마음 모아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복된 말씀으로 주일인 영혼을 채워 주시옵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사오니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으로 잠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애성디러 사랑을 전하세 영매하라 하늘의 정금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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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매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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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일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질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해로운 세상 지내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질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내 진리의 사랑들로서 나를 궤잡아 메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시고 성령의 한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 명하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가정폭력과 이혼 등으로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깨어지는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부부간의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되어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북한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국제적인 경고를 받으면서도 듣지 않는 북한 정부의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강제 노역으로 고통당하는 저들을 위해 열방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속히 전파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봉일초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늘의 비밀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50년을 향해 달려갈 때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목양의 자리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습관적인 우리의 죄된 태도와 행동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선물로 주실 새날 새 시간들이 열릴 때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진리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시고 일평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이루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이루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지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령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깨달음의 시간 주시고 결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서둘러서 7시 반 예배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앞날에 하나님의 만복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앞길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림같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롱봉홀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면은 수령 400년이나 되는 거목이 하나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이다 보니까 그 유명한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의 샌 살바도르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는 묘목이었어요. 조그만 나무였습니다. 그러다가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 프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중간쯤 자랐던 나무였거든요. 그러나 그 나무가 점점 자라가지고 400년 동안 자라면서 여러 차례 폭풍도 지나가고 그리고 눈사태도 지나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나무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참 대단한 나무입니다. 또 벼락도 많이 맞았습니다. 벼락. 낙뢰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나무가 크니까 그래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지금은 쓰러져 있는데 왜 그렇게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을까요? 그건 바로 딱정벌레 때문에, 조그만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졌다고 해요. 어느 날 그 딱정벌레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나무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알을 까고 새끼를 기르다 보니까요, 딱정벌레에 의해서 점점 이제 나무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수십 미터의 어마어마하게 큰 그 나무가 한순간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은 되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되지만은 염려를 하고 삽니다. 늘 근심 걱정에 붙잡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그 염려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염려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면은 해야 되겠지만은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병 중에는요, 그 병 이름에 신경성이라는 그런 병이 있어요.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고혈압, 신경성 당뇨병, 뭐 이런 신경성이 붙은 것은 뭐 때문일까요? 너무 이렇게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너무 과도하게 받다 보면은 병이 걸린다는 거죠. 실제로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어떤 병균에 의해서 병이 걸린 사람보다도 이 마음의 병, 근심 걱정, 막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병 걸린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렌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심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걸 싸우는 방법을 모르면은 딱정벌레가 그 거대한 400년 수령의 거목을 쓰러뜨려 버린 것처럼, 딱정벌레 조그만 게 쓰러뜨린 것처럼 근심과 걱정은요, 나를 어느 날 쓰러뜨려서
오래 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요, 이렇게 육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근심과 걱정, 염려는 영적인 생활에도 염려를 끼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어떤 씨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싹은 좀 올라오지만은 그 가시떨기에 그 가시가 콕콕콕 찌르니까 이 그 곡식이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 싹이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해요. 얼마나 찌르게 아픈지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질병을 가져오고 내 그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근심과 걱정은 내 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주어가지고 어떤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가는 그런 삶은 신앙도 안 자라. 그냥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피폐해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이 염려가 참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잠언 17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염려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 그렇게 또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염려 근심한다는 건요, 이건 우리의 육체적인 그 생활에도 지장이 많고 영적인 생활에도 지장이 많아가지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성장하지 않고 결국 그 믿음이 죽어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염려와 근심을 많이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대의 전도자 아닙니까? 신약시대에 참 구약시대에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훌륭한 리더라면 신약시대에는 바울을 들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야말로 기독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거목이에요. 그 사람은 영계의 거성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았다고 자기 스스로가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막 가슴이 눌린 거예요. 막 엄청난 바위덩이가 자기 막 그냥 마음을 눌릴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그냥 자기를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눈물이 막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가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만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세운 교회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참으로 각고의 노력으로 고린도라는 도시에다가 세운 교회였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을 듣고 보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엄청난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교회가 자꾸 파당에 갈라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무슨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눠가지고 서로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 교회는 또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고, 소송 문제가 있었고, 재판하는 문제, 또 은사 문제, 부활 문제, 그리고 또
거기는 예배를 드릴 때 수건을 써야 돼야 말이에요. 복잡한 문제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하듯이 교회도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성장하지를 못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자기 가슴을 막 그냥 짓눌림을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또 근심 걱정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써서 자기의 동역자인 디도아를 통해서 거기다가 전해라 그렇게 하고, 자기는 이제 드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드로아에서 사실 디도를 만나자고 했어요. 자기 동역자 디도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제 그 편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전하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이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겼는갑다. 이래서 너무 또 답답한 거예요. 이 편지 받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잘못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좋았는데 또 어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은 굉장히 근심이 되었어요. 디도가 왜 안 오지? 여기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심부름간 사람이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내가 편지 보냈나. 사실 그 편지가 좋은 내용은 진리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책망을 많이 했어요. 꾸중을 꾸짖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듣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나. 괜히 편지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드로아에서 전도하다가 마음도 그냥 안정이 안 되고 해서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이제 그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에 있는 곳에 중간 지점인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 갔더니 또 전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요. 정말 이거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 안팎으로 너무 고생이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때문에 걱정스럽고 또 거기다가 핍박이 심해가지고 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그가 도착해서 있을 때에 그때 고린도에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근심하고 걱정을 했는데 디도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책망과 꾸중의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가가지고 처음에 그들에게 갖다 줬더니 그래서 자기가 읽어주기도 하고 그 편지를 또 나눠서 읽기도 했는데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책망하는 그 내용을 듣고 너무 자기들 잘못한 건 알면서도 책망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있다가 그들이 돌이켜서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또 회개하고 반성해가지고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에게 근심하게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잠시 동안 근심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편지로 인해서 너희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0절 말씀이거든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도 나온 얘기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근심은 또 이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근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근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로 세상 근심, 육적인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근심 그리고 신령한 근심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한다고 그랬는데, 세상 근심은요, 그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는 그런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호의호식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살까, 이걸 너무나 염려를 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TV에 가끔 보면은 뉴스에 죄 짓고 막 끌려가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끌려가요? 대개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재물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매년 1,000명 정도가 이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수가 1,000명 정도가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을요, 너무 과도한 욕심, 이 세상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지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개 보면은 남을 죽인 사람은요, 자기도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1,000명 정도가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이렇게 참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재물의 그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근심 걱정 때문에 죄를 짓고 멸망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은 30에 욕심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그런 나중에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다 터져가지고 흘러나올 정도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의 그 너무나 지나친 권력욕 그리고 자기 지위와 권세를 놓치지 않고 싶어가지고요, 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잖아요. 나중에 빌라도는 거기에 굉장히 후회를 하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을쪽으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근심은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또 신령한 근심은요,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편중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이 좀 길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근심은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과도한 그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지만은 또 다른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오늘 여기 11절도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두렵게 하며 라고 말씀했거든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두렵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니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불구하고 아니 왜 우리 주님은 오늘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선지자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또 통쾌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대요. 또한 권능을 행한다는 거 주의 이름으로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도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 말씀 읽어보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뭐 무슨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해서 그 어떤 직분 가지고 꼭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무슨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뭐 무슨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참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나오셔서 그냥 버선발로 달려나오시 나를 끌어안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그동안 믿음 지키느라고 애썼느냐 하면서 반갑게 맞아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가 죄를 지을까 봐서 하나님 눈치를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늘 애썼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은 구원하고 오히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동시킨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참으로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도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주님 나 모르신다고 막 안 돼요. 나는 어찌해요? 내 평생 예수 믿고 살겠다고 했던 게 다 허사가 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신앙의 영적인 근심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참으로 그거에 대한 영적인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분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그냥 불평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자기의 신앙의 나태됨을 얼마나 반성해내지 몰라요. 막 하나님 말씀을 지적을 받고 가슴에 찔림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분함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찌하여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움질만 하느냐 이것이죠. 어찌하여 참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재판을 하고 말이죠. 그냥 근친상간에 그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짓을 하고, 또 어찌하여 기본적인 그 성령의 은사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도 믿지 못하고 말이죠. 의심하고 이런 짓을 하냔 말이죠. 어찌하여 우리가 하찮은 문제로 이렇게까지 다투고 아직 진리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한 분함을 느꼈어요. 분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다짐만 해놓고 세상 길로 가는 그 나의 모습을 보고 이런 분노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다음에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방향 전환을 했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뭘 말해줘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유턴해서 나와야죠. 그게 회개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행동을 이제 돌이키는 걸 말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여 진정한 회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결국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이시다고 전했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했다고 이렇게 전하니 그들이 가슴에 찔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참으로 근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전합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지은 죄를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회개 있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교회를 다녀도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늘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직분을 가지고 뭐 그냥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아직 내 마음속에 신앙생활 이렇게 나태함에 다니면서도 아직 열심히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아직 그 신앙생활에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을까? 이게 고민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은 사명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근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입고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습관적인 죄를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민도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발전도 없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근심을 하셨어요.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자기 당신의 인간의 뜻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였는가를 알게 돼요. 내가 정말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다는 말이 고민해서 그 뭘 말해? 예수님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영적인 고민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평생 영적인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오라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 발자국씩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이 맡기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고민과 근심, 이런 자기 투쟁 없이는 누구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근심해야 할 게 뭘까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근심에 내 인생을 팔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근심에 내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나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 할까봐 우리는 근심해야 되고, 영적인 근심을 하지 아니하고 되면 된 대로 가면 간 대로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물결을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 봐서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으니,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면서 주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근심과 고민이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과 자기 인간적인 생각 사이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진정한 고민과 영적인 신령한 근심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온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당에 처음 날 선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되어 살아가던 이제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주의 종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성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의 고백으로 헌당 예물을 드리며 보내는 선교사의 아름다운 정성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10만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드린 정성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리실 때 주여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받은 복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안산 일목장 김종래 권사님께서 멋진 상을 마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부탁합니다. 또한 6월 월삭기도회가 화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제주계가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한 각 목장은 목장 예배를 6월부터 줌으로 시작하시고 보고해 주시 바라고 3927 성경대학도 6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신순 권사님께서 또 사업장을 저기 올롱 가는 곳 통일로변에 대형 철물 건재를 이전하셨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493장을 찬송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오는 그의 죄를 예수 공로에 지하여 항상 위에 지워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지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와 모든 것을 예수와 너희 지하여 항상 위에 이리로다. 내가 천상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다. 이래 영광 나라게 신기 우리 그 주의 수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사랑의 주님의 손을 잡고 이곳을 떠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강력한 면역력을 주셔서 어떤 병균, 어떤 바이러스에도 주님 건강을 지키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이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임마누엘 주님께 한 주간의 삶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한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